먼저 욥기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우리는 욥이 당한 고난이라고 해야 될지 고통이라고 해야 될지 상상도 하기 어려운 그런 엄청난 일을 겪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과응보라고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주셨지. 반대로 의인이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마치 아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투정하고 나는 의로운 자인데 라고 하며 원망했던 일들을 차마 고개도 들 수 없을 만큼 자복하고 또 회개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욥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이제껏 하나님을 알던 것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안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지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잣대로 본다면, 제가 내일 새벽 말씀이긴 한데, 만약에 이 잣대를 잰다면 예수님께서 만났던 사람들이요, 병자들, 또 뭐 귀신 들린 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하지 못해요. 우리의 기준에서 보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은 맞아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가치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자 은혜와 사랑, 자비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깨닫는 이 가치가 욥이 당한 이 고난, 고통보다 더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 그래서 그거 조금 하나님을 더 안다고, 하나님을 조금 모른다고 그 가치가 자식들이 죽고 내 모든 재산을 잃고 내가 병이 들고 이거하고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욥기서가 가르쳐 주는 건 그거예요. 그가 이 고통, 이 아픔을 겪은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깨닫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월요일 날부터 화요일 이틀 동안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어머니를 돌보고 있어요. 뭐 움직이실 수는 있지만 혼자 뭐 식사를 마련하거나 이런 거를 전혀 이제는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점점 뭐 상태가 좋아질 리는 없죠. 꼭 그런 말씀하잖아요. 나이가 많이 들면 어린아이 같아진다고. 꼭 그런 거를 보게 돼요. 아기가 태어나서 말도 잘 못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기어다니고 조금 더 지나서 걸어다니고 그 반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반대가 되어가는 모습 속에서 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간들, 뭐 늘 함께하지는 않았지만 함께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이 어머니와 관련된 3가지를 같이 있으면서 느낀 점들이에요. 3가지를 함께 이건 설교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어요. 어머니가 살아왔던 어머니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이해하지 못할 내용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 시간들 어쩌면 무의미해 볼 수밖에 없고 그 옛날 얘기잖아 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저는 그 시간이 아무리 옛날 이야기라도 그 시간이 어머니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우리가 진짜 날아다니는 택시를 타고 다닐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지하철 타고 다녔어 라는 얘기가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우리는 땅속으로 다녔어.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가 예전에 먹었던 짜장면이 너무 맛있었거든. 그게 뭔데요?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았던 지금의 삶이 그때보다는 덜 풍요롭고 그때보다는 더 첨단 과학을 달리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지금 이 삶이 가장 아름답고 또 소중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욥에게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내용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좀 궁금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 무엇보다 소중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하나님이 욥이 물어보고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인간이 가장 두려워할 만한, 왜 저런 것도 만드셨지? 왜 저런 게 저 하나님 만드신 거 맞아? 라고 할 만큼 포악스럽고 교만의 왕으로 상징되어지는 그 땅의 짐승, 바다의 짐승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거 내가 만들었다. 네가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네가 아느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의 이 법칙들이나 이 세상의 심지어 동물들이나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한다?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제한적이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평가한 것에 대해서 욥이 회개를 합니다. 자신의 죄라고 하는 것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을 죄로 고백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죄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셨어요. 욥의 진정성이 있는 회개를 받으시고 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또 한 가지가 있다. 그 한 가지는 너를 가장 힘들게 했던 세 친구들이요, 그 세 친구들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아마 이 내면에는 욥은 다시는 이 친구들을 세 명을 안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자기를 이해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를 비난하고 가장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싶겠냐 말이에요. 안 만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안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테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욥에게 행한 일, 너희들도 알지 못하고 했던 옳지 못한 일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며, 소 7마리, (8절에) 보면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를 잡아서 욥에게 가지고 가서 그 앞에서 제사를,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에게 잘못했다고, 내가 너에게 못할 짓을 했다라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사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들을 축복해 주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인 건 분명하시니까 축복해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 알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도 언제나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그것을 가장 우선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라는 점을 먼저 기억하고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11장부터는 7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16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7일 동안을 굉장히 풍성하게, 앞에 있는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3년 걸리는 내용이에요. 3년의 공생의 내용이라면 11장부터 16장까지는 단 7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7일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7일에 대한 내용이 많은가라는 걸 알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살피려고 나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왔어요. 예루살렘에서 파송에서 나왔고, 예루살렘에서 지도자들이 나왔고, 예수님이 어떠한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인기가 많은가, 저가 누군가 확인하고 시험하고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죽으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저들이 죽인다는 걸 알면서도 들어가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죽기까지, 심지어 히브리서에 보면 원수된, 우리가 원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다면 우리도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똑같이 원수를 위해 죽는다,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수를 위해서 죽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말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말인데 이 말을, 이 말씀대로 노력하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안 되니까 기도하라는 얘기고 은혜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일은,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은혜를 받아야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답인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비록 조그마한 나라에 이 많은 교회들,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을 만큼 이렇게 엄청난 그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았다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될 수 없어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넘쳐서 이렇게 교회가 많이 세워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내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욥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함에 은혜가 시작이 되고, 그게 회개함으로써 드디어 은혜라는 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주시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 첫 번째가 여기고, 두 번째는 이 은혜를 받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한다면, 인정한다면, 지금 새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어쨌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에 보면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나와요. 2배로 축복해 주시는 거 말고 13절에 보면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인데 아들의 이름이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딸의 이름은 3명이 다 나와요. 또 한 가지는 딸같이 아름다운 사람이 없고, 아름답기 때문에 주는 건 아니에요. 딸이니까 주는 건데, 욥은 딸에게도 아들과 같이 재산을 나누어 주었어요. 똑같이. 이건 정말 파격적인 일인데, 보통 그 부모가 없고 딸만 있을 때 이렇게 해요. 우리가 살펴봤죠. 딸만 있을 때 딸에게도 유산을 줘요. 아들이 없는 경우, 딸만 있을 경우에는 딸들에게, 그 집안의 유산이 딸들에게도 물려가서 그 유산이 끊어지지 않기를, 그 집안의 대가,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의 재산이 끊어지지 않도록 딸에게도 준단 말이죠. 근데 지금 아들이 있잖아요. 7명이나 있는데요. 근데 아들과 딸에게 똑같이 재산을 줘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명령은 없는데, 욥이 지금 은혜를 받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식이 10명이나 됐고 재산이 전에 2배가 됐어요.
그거로 그냥 끝나야 되는데, 그리고 맨 마지막 우리가 항상 좋아하는 오래 살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침표 찍듯이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데 굳이 딸들의 이름만 기록한 것은 뭘까? 그리고 아들들과 딸들에게 똑같이, 그러니까 10명에게 똑같이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이 내용을 담은 이유가 뭘까라는 점이에요. 특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경우가 성경에는 거의 없으니까.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죠. 없는데 왜 욥이 이렇게 했을까? 욥이 깨달은 은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전엔 이렇게 안 했을 거란 말이죠. 이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이제 자기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2배로 주셨고 병도 고쳐주셨고 자녀들도 주셨어요. 한 가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자녀들의 엄마가 누굴까? 그 생각도 그냥 언뜻 해봤어요.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기록을 안 했어요. 아내를 또 얻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욥에게 대해서 좋은 소리 하지 않았잖아요, 아내가. 근데 그 아내와 다시 이 자녀들을 10명이나 낳았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나 봐요. 근데 어쨌든 10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전보다 더 많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보통은 딸들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들들만 기록하죠. 근데 딸까지도 기록하고 이름까지, 이 이름들이 다 좋은 거예요. 이 딸들의 이름이 아름답다, 귀하다, 고귀하다 이런 뜻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딸들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뭘 느꼈기에 딸들에 대해서 이렇게 파격적으로 이름을 붙이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욥이 깨달았느냐라는 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 딸들 같은 경우, 여자들 같은 경우 약자들이에요. 당시에는, 구약시대에는 약자들이었어요. 무시당해야 됐고 또 소외돼야 됐고 이렇게 약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하나님 앞에는 남자나 여자나 다 소중하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더 이 딸들에 대해서 이름을 밝히고 더 소중하다라고 더 그렇게,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래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딸들만 위하는 건 아닙니다. 보통은 아들들을 위하는데 딸들도 위해야 된다. 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 아니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똑같다. 다 평등하게 소중한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드린 내용이 이제 페이퍼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페이지 가시면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가고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해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들어가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지옥으로 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함을 지금 욥이 깨달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성경도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는 이 땅,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될 수 없는데 이 땅이 불합리해요. 불의하고 부정한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는 고통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때도 있어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선지자들이 그랬고 믿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불의한 시대는 더 그랬죠. 그러면 이것을 왜 하나님 나를 이때 태어나게 해가지고 왜 나에게 이러한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결정할 일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짧게 살든 길게 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이 땅에서 짧게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가는 거 아니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려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면 된다는 거예요. 길든지 짧든지 간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면 된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 지금 욥이 몇 살 때 이 고통을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140년을 더 살았으니까 이걸 합하면 욥이 전체적으로 몇 년을 더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을 더 살았는지가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부터 140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4대를 봤대요. 4대를 볼 정도로 오래 살았다. 근데 오래만 살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는 그냥 오래 산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 16절, 17절에는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다라고 하는, 기한이 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만족한, 그리고 감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냥 막연하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장수는 아니고 감사하고 기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동반되는 장수여야 사실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가치를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욥기서가 결론을 내려주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끌고 와서 마지막 가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결국은 욥이 원했던, 욥이 바라고 소망했던 대답이 아니에요. 그 답이 아니라 결국 답은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다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사람도 없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결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생각으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 있고,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고통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이라는 것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시험하셨듯이 어려움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장부터 시작되는 사탄과 하나님과의 내기가 이 말도 안 되는 내기인데, 내기가 시작이 돼요. 결국 하나님이 이기시죠. 하나님이 이기시잖아요. 욥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이거는 사실 내기라고 말할 수 없고요. 하나님은 사탄하고 내기하지 않아요. 사탄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자지 하나님하고 내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고통을 당할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냐 또는 테스트냐 라고 하는 것을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욥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아요. 이 고난을, 이 고통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이 고통과 이 시험이 나를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라면, 나를 죄악으로 끌고 가는 게 목적이라면 이건 사탄이 주는 것이 분명해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사탄이 줘도 시험이고 하나님이 주셔도 시험,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늘 예를 드는 내용이긴 하지만 요셉 같은 경우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일단 첫째, 젊으니까 요셉이 젊고, 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잘 보이면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욥은 한 가지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이거 한 가지였어요. 그것 때문에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죄인이 돼요. 노예에서 이미 죄인이 돼요. 죄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노예는 죽진 않아요. 특별하게 주인에게 반항하거나 거부하거나 불의를 행하지 않는 한 노예는 재산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달라요. 죄인은 언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했는데 상황은 점점 안 좋아져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내려와서 살게 하는 그러한 일도 맡기셨다는 걸 생각하면 때로는 이 고난, 고통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거나 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원망이 먼저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나를 돌아보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기도하게 한다면, 지금 욥은 모든 걸 잃었어요. 다 잃었어요. 다. 근데 그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아는 것이 그의 인생에 이 남은 140년이 달라진 거예요. 그가 병들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이렇게 살았던 거와 비교할 수 없는 140년의 삶은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140년은 정말 다른 삶을 살았을 거란 말이죠. 그것이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모든 것을 잃어도 더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는 것을 욥기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고 능력이고 또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욥기서를 잘 우리가 배웠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만들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어요. 그 이야기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얘기는 늘 감사란 얘기예요. 사실 천국 들어간다는 걸 소망하면 이 땅의 것들에 덜 매이게 돼요. 정말 믿는다면. 그래서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CEO가 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면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어쩔 땐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돈 잘 벌고 잘 살고 남부럽지 않게 잘 살던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 내려놓고 내 남은 여생을 주를 위해 살겠다고 선교사로 가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삶을 산다면 세상이 이해하겠어요? 미쳤다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는 적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힘있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공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세상의 문화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희미하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는 삶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정신 차릴 수 있고, 그래야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걸 믿고 그 믿음으로 힘있게 또 2024년 잘 마무리하시고 2025년 또 잘 은혜로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